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더욱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을 따라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안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십자가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거나 또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따라온다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영 속에서의 그 진정한 내면의 모습, 어쩌면 그들 가운데 위태로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의 자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을 보고 그로 인하여서 환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가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그 거리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버나움에서 그 예수님의 이적과 그 행하신 일들의 소식을 듣고 그가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달려온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하의 이러한 요청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는 장소에 제한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려오셔서 어디로요? 아들이 누워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난 이 갈릴리가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셔서 거기서 치료해 주시라는 그 말이었죠. 또한 그의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것에 대한 기적을 원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종종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풀리면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도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적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이적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살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그러한 믿음 없음에 대한,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 대한 꾸중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적이 아니라 나를 믿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신뢰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받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가,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때에만 믿을 것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환경이 좋아서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다시금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 오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은 신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며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랑 가셔야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바짓가랑이를 계속 붙드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가야겠죠. 더 빨리 가서 그 살아있는 아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이 신하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오늘 50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셨고, 그가 그의 아들이 살아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그 눈으로 보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보다도 앞서는 믿음이었습니다. 변화되는,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믿겠느냐? 내가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순종하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 저 멀리서 자신의 종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종들이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종들이 오고 있다? 두 가지 상황이겠죠. 죽어가던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던지, 아니면 그 아들이 예수의 말씀처럼 살아났던지. 그렇게 멀리서부터 찾아온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신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금 물어봤을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느냐? 내 아들이 정말로 살아있느냐? 그러고는 다 확인합니다. 아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언제 회복되었냐라고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그 아들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때 그는 더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그 기적을 경험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온 집안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붙드는 믿음을 더 먼저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전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고 기적 버튼을 누르면은 기적이 나오는 그런 기적 제조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또한 보기 전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그 병들어 죽어가던 아들을 살렸고 또한 온 가정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막막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이 어려운 부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믿어라. 그러면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과 형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상황과 현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참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 신실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그것보다도 먼저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열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내 상황과 계시라는데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뜻 가운데 믿음의 말씀대로 나아갈 줄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날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이 신하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